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복을 많이 지으셔서 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살 길과 또 갈 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꺼질 듯 하면서 이제는 좀 숨을 돌리는가 하다가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고 또 불씨가 살아나서 코로나19 하면 생각나는 게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또 꺼지고 기대했는데 또 꺼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송코영신 무슨 뜻일까요? 코로나는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 우리 총리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송코영신하자. 또 그러면서 좀 희망 고문인지는 또 모르겠지만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 델타보다는 그 치명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게 한 30% 정도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하게 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간 데이터 상으로는 영국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중증 환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희망적인 거는 이 먹는 코로나 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면 독감도 걸리면 아주 치명적이었었는데 그 타미프루라는 약이 나와서 그게 이제 그냥 풍토병으로 그렇게 계절 감기보다 조금 센 걸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송코영신해서 2002년에는 행복한 또 더 행복한 우리 에덴병원 가족들, 에덴병원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힘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위기의 때 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피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부르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뭐가 돼요?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희망 고문하는 이 시대에 이게 길인가 이게 답인가 찾았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뛰어넘으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 여호와 앞으로 나간 사람들, 살 길을 잘 찾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서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생명으로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뭘까요? 갈 길이에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부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에덴병원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덴병원교회는 시작. 에덴병원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제자를 삼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임박한 주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아멘. 밑에 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동중앙 앞에 에덴병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가졌어요? 사명을 가졌어요.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제자를 삼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임박한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 이걸 핵심 요소를 좀 찾아보면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전도를 하라고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대사명 이게 뭐예요? 선교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모인 조직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은 가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 가치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우리가 입은 옷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봉사예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조직되었어요? 봉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맡으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나만 시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나누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섬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데 하늘을 경험하는 공간이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싸움만 하면 안 돼요. 싸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오셨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오늘 목장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목장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해본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왜 힘드냐면 이렇게 쫙 나눠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와서 뭐예요? 저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누구 보고는 내가 교회 나올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 막 생겨요. 그리고 옮겨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뭉치려고 해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치면 그게 성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번에 이렇게 막 목장을 쫙 흩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뭐 할 수 있게요? 교제하면서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싫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여기에서, 그래서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교회 와서 왜 이렇게 교인들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자라날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좀 아직 술을 먹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방향이 맞으면 그 사람은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태도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도찐 개찐 50보 100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핵심 요소들을 이 5가지를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잘 키워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는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대로 보고 또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2022년부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의 핵심 요소들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거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좀
이상한 나무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에덴병원 교회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양분을 얻어서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밑에서 지원해주는 팀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재무, 서기, 원목실,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관리해주는 관리팀들. 이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속 모든 일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서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뭐가 나오냐면 목장이 나와요. 목장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목장 안에 소속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과 경건과 엄숙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 간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은 예배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델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받았을까요? 3,000명 모일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다 어떻게 모였을까요? 소그룹으로. 그게 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끈끈하게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150명이라고 하면 150명이 한꺼번에 뭉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그렇게 뭉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제 안식일학교 시간에 발표를 했고요. 교과도 그렇게 공부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활동도 성교부랑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위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이제 위에는 사역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하나는 예배와 양육 파트를 주관하고요. 한쪽은 선교와 뭘 주관할까요? 봉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학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언의 신부, 가정봉사부, 어린이부, 찬양사역부, 방송사역부, 예배, 양육, 안식일학교 이렇게 포함해서 뭐가 되냐면 이 예배 양육 위원회가 되어서 함께 이 조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다 모였을 때 하는 일들에 주로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조직이 뭘 할 건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봉사는 청년 선교부, 미디어 선교부, 보건 선교부, 해외 선교부, 병원 선교부, 문서 선교부, 지역 선교부, 도르마회 이렇게 선교부 안에 같이 뭉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도하고 싶은데 성교부 임원이 아니면 일을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목장별로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선교부장님한테 얘기하면 선교부 예산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등급을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전도지 등급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밖에 나가서 저기 어려운 가정의 집들을 수리해주고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시면 선교부에서 뭐 다른 거 안 달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선교봉사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것들을 리드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 양육, 이 예배와 그 양육위원회 안에도 있겠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하는 게 있어요. 제자훈련이 별도로 이런 리더들을 키우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우리 교회는 조직을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조직이 무엇을 특별히 해야 될까? 그래서 중점 사업을 4가지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 4가지는 사실 교회 모든 행사가 다 들어갑니다. 에덴 아일고를 실시합니다. 에덴 아일고는 사실 안교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는 거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야 돼요. 모든 목장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아일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기다 넣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 파트, 봉사 파트, 선교 파트, 그 다음에 공동체 파트, 건강 파트 이런 파트들을 넣어갖고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장 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끈끈하게 하나 되는 것이 150명이 다 뭉쳐서 하나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목장별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군사들, 그다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도달하는지를 길 안내를 확실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아직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 병원 외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그 예배 장소와 또 이 건강 생활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에덴 아일고는 이 대총회와 한국연합회의 비전이 아빌고 기대의 소망으로 그 이상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에덴만의 아일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쉽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해봤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문제점들을 저희가 몇 가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목장 중심으로 아일고를 도와주자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어디에 모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교과 시간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오셔서 이제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종이를 나눠드리면 그 종이에다가 표시를 해갖고 오시고 그 목장에서 목자가 보고를 해주시든지 표시를 해서 하든지 그래서 그 보고한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참석하면
작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알리고는 우리 교인들이라면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시도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장 모임하는 것, 그 다음에 건강, 우리 뉴스타트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의 묵상과 이런 것들은 이제 표시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을 세우고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들로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목장 제도인데요. 이 목장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그런 예화 많잖아요. 화살 하나를 딱 끊을 수 있어요. 두 개도 이렇게 힘을 쓰니까 세 개부터는 어떻게 해요? 안 부러진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윌구를 개인별로 이렇게 해봤는데 개인이 하다가 지치면 금방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이 세 겹줄을 만들어서 이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윌구를 잘하는 것이 뭐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묶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해요? 목장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살아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 혼자 잘나와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 다니엘 이 사람들의 기도에 누가 나와요? 말 안 듣는 그 민족들이 나오는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장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목장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같이 목원들이 힘을 다 모아서 예배와 교제, 교육과 봉사, 선교를 함께하는 평신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장 제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교인의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요. 그냥 나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게을러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고
살지만 여기서 딱 나가고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다가 누가 하나 딱 시비 걸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싹 다 잊어버리고 저런 뭐라 하면서 이제 싸우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에 갇혀서 계속 그걸 반복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변화가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제자 훈련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절 외워보셨어요? 우리 기억절 외울 때 제가 제일 막 힘들다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문경의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기억절로 말하시는 분도 문경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기억절 외운 거를 딱 얘기하면서 잘 안 돼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외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번에 13 기억절 외우셨어요. 훈련을 하니까 뭐예요? 나는 못해. 처음엔 불렸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벽을 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냥 생각만 하고는 변할 수가 없어요. 생각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행동이 계속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계속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통성이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이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뭐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성경은 뭐가 나를 변화시킨대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은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 사진을 여기 가슴에다 뚫고 이렇게 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나요? 그게 아니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넣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적으로 외우다가 제 머리를 우리 문경희 집사님 깎아주시면서 그 간증을 많이 하셔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성경들이 딱 생각났다고 외워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 받아야 돼요. 네, 기도하면 무서워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도 하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대로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지를 느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응답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는 거는 선교하는 것을 훈련 받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4년, 최소한 4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이 일들을 꾸준히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교회는요, 한 15명, 한 서너 가정이
모교회가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사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15명, 그러니까 애기들도 있고 뭐 어른들도 해갖고 다 합쳐서 한 15명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 가정 중심으로 했는데 그 장로님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아보자.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걸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지만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찾다가 본 게 뭐냐면 패스트 킷이라는 제자훈련 교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잔이완 장로님이 호주 멜버른에서 이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제자훈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자고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한 15년 지금 한 20년 됐겠네. 한 20년 정도 지나서 교회가 멜버른에 4개 정도가 생겼어요. 이게 1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개척할 때 모습이고요. 개척한 다음에 한 곳에 한 100명 정도씩 모이는 교회가 제가 19년도에 제가 갔었는데 네 군데에서 이렇게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있고 네 교회가 한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네 교회가 다 흩어져서 거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계속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 제자들이 점점 뭘 해요? 영혼을 건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가장 11금 많이 나오는 교회, 가장 목회자 많이 있는 교회, 가장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근데 이 교회들은 자기 건물이 없어요. 남의 그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고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드리고 CTO 그러니까 시청에서 커뮤니티에다 이렇게 빌려주는 대여하는 홀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쓰다듬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에덴 병원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쉽죠. 에덴 병원이 생겨서 교회가 생겼어요. 에덴 병원은 왜 생겼을까요? 이 14만 4천 평의 넓은 땅을 사고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짓고 누가 했어요? 제7의 예수님 교회가 그것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돈 벌려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건강 기별을 우리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 기별대로 살면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에덴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병원의 미션은 사람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선교하고 교육한다. 이게 미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리고 뭘 교육할까요?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철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뉴스타트 교육을 잘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좀 잘하고 이 병원 건물이랑
좀 떨어져 있으면 그런 교육을 할 때 환우들에게 뭐 전염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해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해요. 그게 쓰다듬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근데 지하에는 좀 넓은 한 1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예배 장소를 다목적관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층은 지하예요. 그렇지만 이 마당이 있는 지하입니다. 남쪽으로는 그냥 잔디밭이 있고 저 넓은 산이 이제 앞산이 보이는 그런 건물이 될 거고요. 그 중간에는 거기는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뭐 다른 것이 안 들어가고 꼭 필요한 그 관리실이나 이런 거 들어가고 좀 이렇게 개방된 곳이 될 거고요. 2층, 3층, 4층이 이제 6개의 방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로 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 병원에서 뉴스타트를 어떻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는 프로그램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버그린 어르신들이나 환우분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라틴 댄스도 하고 웃음 치료실에 가서 웃음 치료도 배우고 요가도 배우고 우쿨렐레도 배우고 영양 상담, 신앙 상담, 의료 상담 다 이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연약해서 아는 것만 갖고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요? 알죠. 다 알아요.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치들이 있어요.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병원 안에는 이 라이프 스타일 코치들이 그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우리 에덴 병원 교회는 다른 어디에서 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에덴 병원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일까요? 예.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2022년 1월 1일 우리의 상태보다 2023년 1월 1일 상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일할 때 무치 애를 썼어요. 근데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살면서 보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식 교육 같은 거.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한테 맡기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방향이 맞고 옳은 일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살 길과 갈 길, 그 길은 누구가 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살 길, 갈 길을 가면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에덴병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자리에서 눌러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에덴 교회 성도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